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따지는 것이 소속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길 가다가 외국에 살면서도 이 동양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오셨냐고 하고 고향을 묻게 되겠죠. 그냥 그러면 크게 그 영남에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어느 시세요? 라고 또 확인하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군, 또 면, 마을까지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벌도 서로 간에 얘기해야 되고 나이도 얘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서로 간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것들을 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결과 그 다음에 담을 쌓거나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참 별로 그리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뭐 이게 동네도 같을 수가 있고 학교도 같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더 맞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척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또 생각하면 또 그것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엔요, 이 정치적인 색깔 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편을 나누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뭔가의 구분 분열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한 것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건요,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요, 색깔 있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저분은 어떤 성격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나하고 가깝건 아니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서로 간에 드러내지 않는 것, 알아도 표현하지 않는 그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바깥의 색깔보다는 우리가 가족인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이스라엘의 장소들을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2번이나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확대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멀리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아무래도 자신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거 결코 부정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이 복음을 전하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권위에 대한 독점욕이 이 제자들에게 생겼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각자 가게 이름이 그 음식점마다 이름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라 붙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원조. 어떤 집은요? 원조 중에 원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거 다 찾아보니까 원조 중에 원조. 그 다음에 원조 1번지 또는 족발의 시조, 이런 이름들이 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붙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까요? 물론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잘못되게 행할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가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될 그 관심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얘기를 보고를 하죠. 그리고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막았어요 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따르지 않는 이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옳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틀리고 옳지 않고라는 그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옳고 그름의 틀림의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영적 오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가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요한의 기준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러한 일은요, 단지 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을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는 흥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글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점검하러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세례 요한, 스승이 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들 마음에 그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동의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옳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그런 동의함입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또 찾아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 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함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달되는 복음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전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과 이 모든 사역은 단지 12명의 제자들이나 70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역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 계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 호기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하는 이러한 것들, 또 내가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너인가 하는 것으로 중단되고 분간되고 그것 때문에 막혀야 될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첫째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행하가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포용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금하지 말라는 말은 방해하지 말라, 막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행하는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막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예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린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서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못다하는 그 사역의 사명들을 우리가 채웁시다 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더 복음에 대한 이 소문을 내서 바울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지관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서 바울을 묶어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높임을 받던 아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죄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겪으라 하시면 겪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이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더하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작은 것이라도 준다면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주를 위한 섬김이라면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섬김에 대한 가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가 어떤 섬김을 하건 얼만큼 섬김을 하건 간에 그것이 주의 이름에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된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 아니 왜 그것밖에 안 해? 라고 하는 것들의 판단은 또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함께 3년 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옳고, 집에서 살면서 가끔 생각나는 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그들은 옳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그 어떤 섬김이라도 그 섬김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섬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유익이라도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섬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예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잘하는 전공자들의 찬양은 가치가 있고 잘은 못하는 비전공자들의 찬양은 가치가 없고, 아니죠? 그런 게 아닌 거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마치요, 세계 최고의 테너가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보다 반짝반짝 작은 별하고 노래하는 우리 아이의 노래가 그 부모에게 더 기쁠 수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공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가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가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온 마음의 섬김입니다. 나는 왜 잘해야 되죠? 전공자니까. 나는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섬김일 수 있는 겁니다. 부족도 풍족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뒤에 가서 오늘 그랬는데 삑살 났어 이래서 저래서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을 드리는 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교만이나 어떤 욕심의 판단들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구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4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됐어요? 나와요? 예. 다시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예.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과 교만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소자 중 하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연약한 아이. 어쩌면 사람들이 하찮게 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라도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어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중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상처 줬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처 주는 것이 큰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별명이 우르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별명을 지셨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에다가 또 편가르기를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9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들은 유대에도 있었고 갈릴리 마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런 분노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이미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마을을 피하여 가십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무지함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더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 요한과 야고보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에 현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긴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그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두 여인의 분열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편 저편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도우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역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연합하는 것이 참 껄끄럽고 힘든 걸 우리가 압니다. 다른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경계로 관계를 정하는 이유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다시 담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를 결정하는 더 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틀리고 우리와 다르고 마음에 안 들어 서로 딴 방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집에 살아가는 가족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마음을 갖거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말이 아닌 것. 분열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무엇이 할까요? 무슨 방도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시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감정 다스리기 어렵고요.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마음속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맡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러하라 하신다면 몸부림쳐보는 우리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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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담 쌓지 맙시다. 담 쌓지 맙시다.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 간에 담 쌓지 맙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담 쌓지 맙시다. 담 쌓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담 쌓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으로써 무너뜨리신 그 담, 우리들의 이유로 다시 쌓는 일이 없도록 마음속에 작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몸부림으로 제거해보는, 그리고 무너뜨려보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나누는, 나와 같은 자와 같지 않은 자를 나누고, 이리저리 자꾸만 분열의 모습들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에 현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도 분열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성도들이 서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끼리 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고 분열하고 분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주님이 뭐라 그러셔도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졌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아니라 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겸손히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분열의 영이 아닌 화목의 영, 연합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